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시험을 다 이겨내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먼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오늘 제자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도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네. 근데 제자도란 뭐냐면 저기 글씨가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을 제자도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에 걸리니까 약간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것 같아요. 횡설수설하 들어도 오늘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뭘 받으셨어요? 뭘 받으셨죠? 맞아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럼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을까? 누구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 세례를 줬던 그 요한, 저 요한이에요. 저 요한이 지금 잡혔어요. 잡혔다는 게 체포됐단 말이에요. 체포. 이거는 왜 체포됐냐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다스려지던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이거든요. 근데 요한이 헤롯에게 직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팩트 폭격 이런 걸 되게 잘했어요. 근데 헤롯은 사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기분 나쁘면 그냥 잡아 쳐놓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었지만 그래도 헤롯은 요한이 하는 말을 그래도 그래 좀 내가 듣기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팩트로 하니까 그래 뭐 귀담아 들어야지 이러고 있었죠. 근데 문제가 있었던 게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족보가 완전 그때부터 꼬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 헤롯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 내가 잘못한 건 맞다. 근데 뭐 좋은 걸 어떡하노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죠. 근데 그 헤롯의 아내가 된 사람이 헤로디아라는 여자인데 그 헤로디아는 요한의 말을 이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헤로디아가 요한을 이제 어떻게 족칠까 하다가 뭐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세히 나중에 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건 다음에 설명하고 어쨌든 간에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요한을 술수를 써가지고 요한을 잡아 쳐넣게 했고 그래서 요한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이 체포되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오늘 12절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몇몇 주석을 봤는데 이제 요한이 헤로디아라는 그 여자의 어떤 정치적인 술수에 의해서 잡혀갔다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신 이유도 그런 정치적인 어떤 술수나 정치적인 어떤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주석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저 다른 거는 짜증이 잘 안 나는데 성경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하는 거 보면 되게 좀 짜증나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갔다라고 해버리면 예수님이 약간 그런 상황을 보고 막 예수님의 뒤에 있는 사역까지도 뭔가 막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간 이유는 좀 이따 보겠지만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정치적인 이유나 뭐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떠났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었고 그 해야 될 일은 바로 갈릴리에서 해야만 했었기 때문에 가셨던 겁니다. 그냥 요한이 잡혔던 것은 물론 요한이 잡혔던 것은 현상적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일일 수는 있지만 그럴 수는 있지만 저번에 제가 바통 터치 얘기한 거 기억나나요? 바통 터치 얘기를 했는데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예수님은 신약을 시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했던 사역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이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쭉 복음을 전하시고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하나님의 역사 차원에서 한 라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릴레이가 이어지는 것처럼 요한은 요한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다가 그 바통을 예수님께 넘겨주었고 이제 세례를 예수님께 베푸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바통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제 그 자신의 사역이 끝나고 자신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요한은 이제 처형을 당했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전 맞다고 봐요. 물론 좀 처형을 당한 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좀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종말론까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설교 시작하자마자 이런 얘기하면 바로 골로 갑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가 있다. 예수님 어찌됐건 간에 요한이 체포된 것과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은 이제 요한의 사역이 완전히 끝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는 것이 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셨는데 갈릴리 중에서도 저기서 말하는 나사렛으로 돌아가셨겠죠. 원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살고 계셨으니까. 근데 13절에 보면 이제 나사렛도 떠났대요. 나사렛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딘지 모르겠죠. PPT가 안 넘어가네요.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기 보이는 여기가 이제 나사렛입니다. 지금 그림 보이시죠? 여기가 전체가 이스라엘 지도고 이 중에서도 확대 좋습니다. 나사렛이 여기 있어요. 지금 나사렛이 이 동네입니다. 여기가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쭉 살았던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랐던 동네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요게 갈릴리라는 호수예요. 성경에서는 바다라고도 하는데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 하는데 실제로 호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바다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 화살표 딱 끝점에 있는 데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예요.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이제 확대 풀어주시면 돼요. 떠났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완전히 독립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완전히 독립을 했다라는 의미로서 떠나다라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부모님도 나사렛에 살고 있고 자기 형제들도 나사렛에 살고 있고 이제 이때는 거의 가족 단위로 살고 있고 이웃 주민들도 다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회다 보니까 이웃이나 친구들이나 다 이 동네에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완전히 독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목수였거든요. 목수였는데 그 생업까지도 예수님께서 버려두고 나사렛을 떠나셨다. 그리고 여기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서 정착을 하신 거예요. 정착하신 이유는 자신이 해야 할 사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여정이 이제는 나사렛을 떠난 것을 통해서,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새로운 동네에 정착한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제 스불론 땅, 뭐 납달리 땅,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뭐 여러 지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요거 미안합니다.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 뭐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요 앞에 보면 어디냐? 13절에 보면 뭐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 요 얘기랑 좀 겹치는 얘기고,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갈릴리라는 동네가 중요해요. 뭐지? 갈릴리라는 동네가 중요합니다. 이방의 갈릴리. 예수님께서 사셨던 동네가 어디라 했죠?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에 있는 가버나움이 바로 갈릴리 해변가에 있었던 동네였다. 근데 저 말만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만 보면 갈릴리 지역이 이방인들이 사는 땅,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외국 땅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기는 외국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예요. 이스라엘 영토였는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을까요? 네, 요거는 약간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당시 사회적인 이유도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성경에서는 이제 아수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이 예루살렘 북쪽 지역을 아까 봤던 쉽게 말해서 갈릴리 지역을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원래 이스라엘에 살던 원주민들, 원래 막 순수 이스라엘 민족들을 막 이제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살던 사람들, 자기가 정복한 그 나라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또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리면서 그러면서 순수 혈통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혈통이 섞이고 혼혈인이 된 그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냥 거의 이제 개무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지금 막 그렇게까지 따질 건 없고, 어찌됐건 간에 혼혈 민족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기원전 한 1, 2세기쯤에 하스몬 왕조라고 저기에 유대 민족의 나라가 세워져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스몬 왕조라고 해서 유대 민족이 유대 민족이 세운 국가가 하나 세워집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또 이사를 오면서 혼혈 민족도 있었고 유대 민족도 여기 이사 오면서 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땐 저기는 약간 이스라엘 땅이긴 이스라엘 땅인데 이방인과 같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이방인이라고 보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성전도 거기 있었고, 뭐 정치인들도 거기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다 거기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중심지였고, 아까 지도로 봤지만 갈릴리랑 예루살렘이랑 엄청 멀리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얘기를 안 했구나. 아무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는 좀 외지였고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지금으로 치면 서울이 중심이고, 뭐 갈릴리는 어디로 해야 되나, 여기 막 남해 뭐 이런 것처럼, 강원도 뭐 어디, 강원도 산골 뭐 강원도 산골 이런데, 아니면 뭐 남해 뭐 이런 데처럼 지금으로 치면 쉽게 말하면 총구석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막 이때 당시에는 특히 갈릴리에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을 막 그렇게 엄격하게 안 지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교회 다니면서 그래 뭐 교회 다니면서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지,
뭐 맥주는 좀 그러니까 무알콜 맥주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뭐 이러면서 그냥 지금 우리로 치자면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던 그런 배경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해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다. 자, 뭐 16절까지 얘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고, 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때부터 18절이네요. 미안합니다. 뒤로 한번 넘겨주실래요? 17절 없나요? 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 시작. 아멘. 아까 예수님이 요한이 잡히시고 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이 본문 말씀을 풀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한이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사명으로 이어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17절에 읽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표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들어봤죠.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마 3장 2절이었던 것 같은데 마태복음 3장 2절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요한이 막 사람들한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쭉 예수님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서 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서 자신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저런 회개해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PPT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 분위기 좋은 것 같은데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시작. 갈릴리 해변에서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가버나움 동네에 사시면서 이제 이제 해변가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해변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다고 지금 되어 있죠?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어부였기 때문에 바다에서 이제 그물 던지고 있었다. 낚시를 하고 있었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부였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의 생계가 지금 어업을 하면서 먹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여러분들이 쓰는 낚는다 그 표현이 아니라 누구를 낚아서 속이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겠다. 구원받도록 하는데 너희가 전도를 하는데 너희를 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기 시작했던 겁니다. 부르셨던 겁니다. 그러면 사실 저 말씀 외에 다른 어떤 대화가 와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오고 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다음에 반응이 한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갑자기 낚시하다가 자기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부르니까 버려두고 그냥 갔어요. 예수님 따라갔어요. 네,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데리고 또 해변가를 걷고 있었어요. 뭐 피리 부는 소년도 아니고 사나이도 아니고 막 같이 세 명 이제 혼자 걷다가 세 명이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뒤로 잘못 눌렀어요. 뒤로. 네.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또 다른 사람, 또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라고 돼 있어요. 앞에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버지의 이름이 안 적힌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은 독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 장모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독립을 한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얘네들은 아직 어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요한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이제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거든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인데 제자들 중에서 제일 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니네 나이 또래였던 것 같아요. 아마 야고보는 형이었으니까 먼저 썼겠죠. 그러면 이제 야고보는 니네 나이였던 것 같고. 그래서 같이 이제 이 사람들도 어부였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막 이제 낚시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 그물을 깁고 있었대요. 그물을 깁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 사람들을 불렀던 거야. 야고보와 요한에게 야, 니도 내 따라온나?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또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비슷한 것 같죠?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20절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22절에서도 요한과 야고보가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으로 치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학원을 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가지고 야 희원아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이러면서 내 따라온나 이렇게 하다가 학원 가다가 갑자기 나를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민재랑 재현이랑 이제 또 학원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엄마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이제 차로 태워준다고 같이 가고 있었어.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민재야 재현아 내 따라온나 네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학원에 안 들어가고 엄마가 내려주니까 학원에 안 들어가고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지금 세배대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저 같으면 저 놈의 새끼 뭐 하고 있노 이랬을 것 같은데 바로 따라가가지고 뒤통수라도 한 대 때리고 뭐 기잡아 끌고 왔을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생각으로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앞뒤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앞뒤 다 자르고 따라와라 하고 따라갔더라 이 얘기밖에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심지어 베드로는 가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장모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 있는데도 그 가정까지도 내팽개쳐두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어부라는 직업을 통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 그렇게 생업을 유지를 하는 게 베드로의 일이었고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일을 배우면서 이제 나중에 자신들이 독립을 하면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물고기 잡으면서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학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해서 나중에 대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또 공부해가지고 취업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간다네. 학원 이제 끊어버리겠다네. 갑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 지금 속이 뒤집어지는 얘기겠죠. 그런데도 저도 사실 이걸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따라갔을까? 라는 의문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거는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인 거죠. 직업으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직업을 다 내팽개쳐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학원도 가지 마라, 뭐 학교도 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공부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은 가족들은 속이 뒤집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와 생업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뭔가 더 높은 가치를 발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실 이제 어떤 내용이 어떤 말을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되게 큰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뭐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요한, 그 예수님을 따라간 요한이 예전에는 세례 요한을 다녔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진리가 뭘까, 복음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찰나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셨고 거기에 반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명, 소명, 부르심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사명이나 소명이라는 이 단어는 뭔가 뭐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된다 약간 이런 표현을 쓸 때 사명,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오늘은 그 범주를 좀 넘어서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뭐 인생의 비전이라든가 그런 의미로서 사명이든 소명이든 부르심이든 그런 의미로 좀 쓰고 싶어요.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새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죠.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지도 않은데 뭐 이제 저는 그나마 전도사니까 희원아 따라온나 하면 따라오겠죠. 교회 가자 하면 따라오겠죠. 근데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 백수인데 와가지고 저 이름도 모르고 뭐 얼굴도 모르고 이제 다른 동네에서 살다 온 30대 아저씨가 와가지고 갑자기 따라오나 이라고 하면 누가 따라오겠냐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뭐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저 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 사람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거를 발견했고 그래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얘기했던 사명, 부르심, 여러분들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먼저는 이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왜 공부를 하시나요? 왜 공부를 하시나요? 그리고 뭐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교에 가고 또 취업을 뭐 10년 뒤나 이때 취업을 할 텐데 왜 일을 하고 왜 돈을 벌어야 할까요? 이 좀 원론적인 얘기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여러분 나이 때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해답을 못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 때 내 인생의 목표는 이겁니다. 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라고 하는 어떤 비전이 명확한 친구들을 보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도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좀 많이 던지는 편이거든요.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 내가 왜 사역을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도 많이 하는데 뭐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라서 하루아침에 이게 답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좀 돈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찌됐건 간에 공부를 하는 이유도 나중에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 한국 교회 안에서 불과 한 1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빈이라는 거를 기독교인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여겼던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빈이 뭐냐면 돈 욕심 없이 살면서 그냥 적당하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만 돈을 벌고 돈 욕심 없이 사는 것을 하나의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청빈 가난하게 기독교인이라면 돈 많이 벌 필요 없다. 기독교인이라면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때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집에 가니까 벤츠 S클래스 타고 다니고 차가 막 제네시스가 한 대 더 있고 BMW도 한 대 더 있고 막 그런 사람들도 좀 봤거든요. 그런 거 보면 본인은 청빈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집에 차가 두 대, 세 대 이렇게 있네. 뭐 외제차가 몇 대가 있고 그런 거 보면 약간
의아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또 요즘에는 여러분들은 요거에 관심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청년들 중에서 주식, 코인, 교회에서도 저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듣거든요. 사실은 서문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서문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청년들이 뭐 공동체 차원에서 하진 않지만 그냥 사람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그래 이번에는 이런 주식이 뜬다더라 요즘에는 이런 코인이 뜬다더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근데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는 애들이 없겠구나. 근데 아무튼 요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식이나 코인 가지고 투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물론 주식을 하는 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주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굳이 막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대신 할 수는 있지만 좀 건전하게 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투기를 한 목적으로 뭔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는 게 약간 도박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걸 투기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막 경제 공부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얘기 미안합니다. 요새 이번 좀 어려운 얘기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냥 내가 좀 더 많이 좀 더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 그냥 좀 더 좋은 차 사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그래서 뭔가 연봉 뭐 2천 받던 거를 3천까지 올리고 싶고 3천 받던 거를 4천까지 올리고 싶고 연봉을 월급 한 400, 500 받으면서 벌 수 없는 그런 돈을 주식을 통해서 코인을 통해서 아니면 부동산 투기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심이 사실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 그런 가치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일을 하고 그런 가치를 쫓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어떻게 했다고 했나요? 자신의 생업까지도 버려두고 자신의 생계까지도 내팽개쳐두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내팽개쳐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뭐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거 다 종합해서 보면 이분은 뭔가 다르다. 이분은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를 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부르심이 여기 있구나라고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학교 때려치우고 학원 때려치우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왜 대학에 가야 되는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해라고 얘기를 하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라고 얘기를 하고, 주식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죠. 우선순위의 문제라 함은 결국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느냐,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느냐, 아니면 그냥 그래 좀 더 많이 벌고 싶고 좀 더 성공하고 싶고 그래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성공해서 떵떵하게 살면서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니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눈 보니까 계속 가려고 하는데 미안합니다. 오늘 좀 원론적인 얘기라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어려운 거 안 하고 싶었는데 계속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를 안 할 수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거의 끝나갑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자도가 뭐라고 했죠?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제자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의 삶이라고 했는데 방금 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거 너무 원론적인 얘기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속에서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어떤 의지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제자도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네. 미안합니다. 네. 뭐 다들 약간 못 알아듣는 건 같은데 희연아 희연아 왜 공부하니? 미안하다. 장난이야. 왜 공부하는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만 제가 이것을 통해서 좀 원론적인 얘기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제자도라는 삶, 이 베드로, 요한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작게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위에 쓰는 것.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뭐가 있을까요? 네,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네, 말씀 읽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서 찾는 겁니다. 성경에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 읽는 것,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오늘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나의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제자도라고 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3절부터 25절은 뭐 오늘 막 그렇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이다. 23절부터 25절은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을 하자면 말씀을 가르쳤더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더라. 그리고 또 뭐 있냐? 그 병을 고치셨더라. 요게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이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하셨던 대부분의 사역입니다. 네, 요거는 그걸 패스하고 결국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자면 예수님 역시도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친척들도 버리고 친구들도 버리고 심지어 자기 생업도 버리셨어요. 이것처럼 제자들도 자신의 생업,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자신의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작은 것 하나부터 드리는 것이 제자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어. 눈에 힘주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막 큰 거를 실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 우리가 말씀을 읽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또한 그 읽었던 말씀과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기 위해서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우리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배팀 나와주세요. 쉽지 않네요 오늘. 네. 네. 제 설교의 방향성 중에 하나는 약간 최대한 쉽게 하자인데 오늘 약간 컨트롤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뭐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시간이고 의지이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것을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또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괜찮아, 괜찮다 라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너를 용서할게 라고 하는 것 역시도 그런 실질적인 어떤 행동과 액션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어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제자도를 기억하시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시오. 수련회가 설교하다가 빼먹었는데, 네, 이번 주 또 수련회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미리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 이번에 메인으로 하는 설교 본문이 다니엘서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분명히 어려운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서를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이번 한 주 동안이라도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 이번 한 주 나의 작은 의지, 작은 그 시간 조금이라도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내 의지를 드려서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의지를 들여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행동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라는 결단과 결심으로 우리가 한 가지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당장 거창한 것을 뭔가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뭔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고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부분 하나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드리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또한 기대합니다. 그 작은 삶의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것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